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 브리핑. 이번에는 한국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청년 한국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님, 1925년에 출생하셔서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80평생을 복음의 막노동꾼으로 살며 예수한국과 민족 복음화를 외쳤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 명예총재 김중훈 목사가 이번 설에는 고향에 복음의 나무를 심으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사진을 옮긴 겁니다. 제가 이제 김중훈 목사님에 대해서 위키백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영원한 청년 김중훈 목사님에 대해서, 김준곤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목사로 본가는 김해 김씨고 출생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비다. 아주 신안군 섬 출신이죠. 아주 시골 출신이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캠퍼스 십자군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설립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시작한 인물이다. 그래서 본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이었으나 훗날 예정 합동을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 선교회 단체 연합회를 카이캄이라고 하죠. 줄여서 창설하였다. 신학자의 딸로서 구약 신학자이며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인 김은희 박사가 있다. 저는 이제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졸업했는데요. 김은희 교수님한테 구약을 공부했죠. 그래서 또 우리 김준곤 목사님 더 친밀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직장 신우회에서 CCC 간사님 통해서 사양리를 정하는 LTC 초급반 이런 것도 배우고, 또 대학에서 CCC 우리 간사님들하고 많이 협력하면서 캠퍼스 보고마를 위해서 같이 하고, 또 제가 이제 매년 여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창에서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 할 때 저도 이제 여러 수백 개 강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의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저도 가서 무료로 가서 강의하고 학생들하고 섬기고, 또 전체 그 집회, 이 야외 음악당 같은데 경사진 한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집회하는데도 저도 참석해서 은혜 받고 왔는데요. 이 지금 김준곤 목사님이 우리 한국 또 교회,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김준곤 목사님은 현재 무한중학교, 무한농업실수학교를 졸업하시고 만주 도영 척식회사에서 신앙생활 했고, 서울에 있는 이제 남산의 장로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셨다. 그래서 이제 정규, 신봉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교 장로회 전남도에서 옥산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대학교 문학과 졸업하시고 광주 숭일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셨고, 1957년에 미국 플러신학교로 유학을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또 아내 다 6.25 때 자에게 학살당하고 순교한 그런 또 가족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 더 이 반공에 대한 생각이 더 깊으셨는 것 같군요. 이 CCC는 김준곤 목사님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김준곤 목사님은 이제 플러신학교 유학 시절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나서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라고 지도받고 귀국해서 한국 CCC를 창설하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직접 다니며 전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대학 동아리 형식으로 모여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1958년 11월 서울에서 창설해 오늘날 330개 대학 16,500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길러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선교단체로 가장 역사와 전통과
가장 많은 회원들 가지고 있고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는 CCC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김주건 목사님은 민족과 봉사의 개념을 선교에 도입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에 앞장섰으며 미국 유학 시절 접한 조찬 기도를 모방하여 1965년 대한민국 국회 조찬 기도에 1966년 국가 조찬 기도를 창설했다. 미국의 이제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조찬 기도 하는 거를 우리나라도 도입했다 하는 것이죠. 자, 김주건 목사님은 1968년에는 민족 복음화를 위한 나사렛 형제들을 창단했고 지역 단위 전도를 위한 사랑방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원래 1998년부터는 2006년까지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상임 공동대표를 맡아 북한 주민 돕기에 나섰고 2002년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또 활동 중에 1914년 8월 30일 8월 30만 명의 5박 6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한 엑스폴로 74대회를 통해 CCC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사실 이때 70년대가 정말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의도 광장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조그맣지 않고 옛날에 비행장 하던 곳이니까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거기서 이제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 하고 뭐 그런 데였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광장이었죠. 거기에 이제 뭐 서울에서 다 이제 마포대교나 이런 거 걸어서 넘어와 가지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대회가 자주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저서로는 예수 칼럼, 김주건 목사 문설집, 뭐 설교집 여러 가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준구 목사님이 뭐 수많은 영향을 국내 교육에 미쳤는데 2003년 2월 CCC 국가 대표직을 물러날 때까지 CCC를 거쳐간 대학생이 한 30만 명이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많은 교회 이제 목사님도 계시는데 뭐 홍정길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주 목사님이라든지 정운찬 국무총리,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주수일 장로님이죠. 칠성사회 회장, 박세현 예비군 대장 분들이 대표적인 CCC 출신 인사들이다. 지금은 이제 박성민 대표 사위죠. 김현희 교수님 따님이신 김현희 교수님 남편 되시는 박성민 대표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CCC를 지금 선교에 계시죠. 우리나라 정말 대학생들 중에 웬만한 대학생들은 다 CCC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 그 대학생들이 지금 교계라든지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같은 이제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에 이 CCC 출신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이 국가 요소요소에서 김주건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시사브리핑 김준건 목사님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로시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CCC 김준건 목사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에스겔 38장 23절 이렇게 NASB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 shall magnify myself, sanctify myself, and make myself known in the sight of many nations, and they will be know that I am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인가?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과 떠남과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임재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그 에스겔이 이 대답을 주고 있어요. 에스겔 사역 시기는 BC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기준으로 그 메시지의 성격상 두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에스겔은 주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게 1장에서 24장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에스겔 33장부터 48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은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중심들이다. 틀이다. 앞에는 심판, 뒤에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중요하고 특이한 환상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봄으로써 선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데, 예서에서 1장이 3장이에요. 그 이동식 전자 보좌를 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그 열쇠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 전반부의 1장부터 11장에서는 원래 성전의 그 천사들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또 동문을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 위로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곧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시며, 이것은 곧이어 예루살렘과 성전의 심판과 파괴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성전을 다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를 모아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란 하나님의 떠나심이며 구원과 회복이란 하나님의 돌아오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가장 복된 상태이며, 하나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에스겔서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째, 개요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 첫 환상과 에스겔의 부름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현재와 심판, 그래서 4장부터 24장은 현재와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장의 7절 보니까 긴박한 이제 심판에 대한 직설적 예언이 나온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8장에서 11장에 나오고, 심판의 형태와 메시지들이 10장에서 2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방들의 미래 운명이,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25장에서 32장, 예루살렘 심판에 오는 회복이 33장에서 37장, 곡과 마곡의 멸망, 예루살렘의 회복이 38장에서 39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성전과 예배, 그리고 도성의 회복이 나오는데, 새 성전 재건과 새 영광이 43장 1절에서 43장 12절, 새롭게 된 예배와 거룩한 성이 43장 13절에서 47장 12절, 새롭게 된 땅과 하나님의 도성이 47장 13장에서 48장 끝까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보면 BC 597년 제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이제 그 포함해서 한 10,000명, 여긴왕 등 10,000명의 앙실주자들이 잡혀가서 함께 끌려갔다. 이 에스겔의 이름은, 에스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 나이는 20세 중반이었다고 하는 거야. 그에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좌절했을 때, 그 나이가 3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에스겔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위임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전체가 그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고도 신비한 전차와 같은 보좌 위에서 영광스럽게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여기서는 그를 사자로 부르신 그분과 대비하여 그 인성과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듯 그를 인자라 하고 불렀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3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났나니. 그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 나라는 바로 반역적이며, 비록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런 말을 그들에게 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성령의 자신이 그들 영혼의 경비병처럼 포로들을 위해서 이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표시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비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그의 성전을 떠나실지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백성들에게 닥칠 상실과 황폐를 공개적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장무정이에요. 그는 포로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주는데, 그는 신실하지 못한 한에 예루살렘이 생생하고 확대된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죄와 당할 멸망에 대한 묘사를 만들어내는데, 에스겔은 환상들은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행음한 두 자매, 사람이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오직 이 두 자매를 태우는 데만 적합한 녹슨 가마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불가피해졌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전에 회의적이던 포로들의 목전에서 에스겔의 경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25장에서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들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내릴 심판에 대한 일련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33장 27절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이제 그 메시지는 격려와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나라는 자신의 땅에서 회복될 것이다. 38장.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37장.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이 성경 말씀이죠. 에스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회복된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방 군대들은 준엄하게 정복될 것이다. 38장에서 39장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서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자세한 계획은 때로는 마치 그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사용할 새 성전을 설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듯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로 예언적이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38장에서 40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겉보기에는 지루한 듯 모든 세부상들에도 불구하고 이 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하면서 이제 에스겔의 절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되돌아오셔서 이번에는 결코 다시는 그것을 떠나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환상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는 어떨 때인가? 한 인간이 파멸할 때나 하나의 공동체가 몰락할 때에는 결코 외부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고, 또한 가치관의 상대하러 더 이상 성과 속,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 경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만 그것인 지성소에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실로 엄청난 가증한 일로 인해서 성소를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하셨어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제 그것도 성전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성전 밖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깨어 있어야 하는데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심판받을 때 첫 번째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그분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때 우상 숭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명예의 우상, 감투의 우상,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들을 몰아내는 성전 정화운동부터 버려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 할 장소가 세속적인 가치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 사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체험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겔서를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심판받고 포로 잡혀가고 그 암울한 세상을 사는데,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것을 주실 때, 그런 에스겔의 그 회복의 모습,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지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CCC를 창립하신 김중근 목사님, 캠퍼스 크루세이더 포 크라이스트, 이 한국 CCC를 창립하신 김중근 목사님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차를 찾아보니까 대학생 45만 명을 훈련시킨 민족보고마의 기수다. 일평생을 민족보고마 운동에 헌신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 김중근 목사님이 지난 9월 28일 85일기로 소천했다. 이게 이제 전에 김중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 기사예요. 정오 70년 12월 31일 자의 종소리와 함께 그 김중근 목사님은, 그 김중근 목사는 CBS를 통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민족 복음화 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오늘 한국 CCC 이념적 바탕이 된 이 표는 학원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라는 목표로 구체화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CCC는 45만 명의 대학생을 복음으로 훈련시켰고, 사회 각계각처에 그에 훈련시킨 크리스찬 리더들이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다. 미래 한국은 영원한 청년 고 김중근 목사의 일생을 돌아보며 한국 기독교 사회에 남긴 그의 족적을 소개한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김중근 목사는 1925년 3월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복리에서 8남 중 넷째로 출생했다. 아주 영민하고 사색적이었던 그는
15세, 16세 때쯤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신부님과 수녀들을 만나게 됐고 성당 안으로 안내되어 예수님 일대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생전 TV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었고 거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회고를 했다고 해요. 1941년 현재 무안중학교인 무안농업실수학교를 졸업하고 1946년 대한여기서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1948년 졸업한 뒤에 1951년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2년 3월에 조선대문학과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광주 숭일중고등학교에서 교장 및 교감을 맡았다고 해요. 1950년 10월에는 전쟁통에서 아버지 아내가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경험하게 됐다. 1950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성신학교, 이 여수 예양은 나한자 신학교인데 여기 교수를 역임하고 1957년 9월에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약 1년간 연구 수학을 했던 것이죠. 유학 시절 그는 CCC를 설립한 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서 한국에서도 대학생 선교를 시작하라는 권유를 받고 1958년 10월에 현재 CCC를 한국에 설립하게 되죠. 당시 CCC 설립은 지성사회에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특한 젊은이들이 집결세였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 설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역사의 강은 어디로 흐르는가 라는 설교 제목처럼 젊은 지성인들의 지적 갈급함까지 채웠던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대학, 군대, 국회에 전파한 민족복음화 비전. 이제 민족복음화 비전은 국회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군사정부 시절인 1966년 3월에 김 목사는 국가조찬기도회를 창설했어요. 국가조찬기도회가 생긴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시작됐다고 해요. 김 목사는 당시 30명 정도 있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이 기도회를 주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때 참석했던 국회의원으로 김종필 전 자민련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있었는데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는 국제 친선과 기독교 선교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민족복음화의 비전은 대학과 국회에 이어 군에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 김중근 목사님은 1969년에 군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군내 좌익 침투에 대한 우려를 갖고 김중근 목사님에게 군인들의 사상무장과 정신무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왔어요. 이때 김 목사님은 신앙 전력화가 군내 반공운동과 정신력 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군 신자운동을 제안했던 것이죠. 전군 신자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흔쾌한 동의로 시작되었고 그 6일 동안 중령 이상 중장까지 고급 간부 2,472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군 신자운동은 현재도 군복음을 위한 비전 2020 운동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60년 70년에는 군사정권에 대해 반독재, 반체제 운동을 벌이는 것이 당시 대학생들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도 김중근 목사님의 관심은 오로지 민족 복음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미래 한국의 인터뷰에서 이 시기에 신앙과 자유를 압박하는 악에 대결하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의 신앙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전도운동에 전념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가 제안하고 추진했던 1974년 엑스폴로 74는 대중전도운동의 정점이요 민족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전도 합숙훈련에는 공식적으로 32만 3,419명이 참석했는데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가 270만 명에서 300만 정도였다는 걸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한 인파가 모인 것이다. 거의 전 기독교인의 10%가 모인 거죠. 엑스폴에 참가한 이 교회들은 1%가 모인 거예요. 1%. 300만에서 이게 10%. 이 엑스폴로 참가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 수로만 봤을 때 집회가 끝난 지 1년 후에 한국 교회는 33%가 성장했다.
대규모 학습 운동은 이 대규모 학습 전동운동은 1995년까지 이어졌고 대학생 45만 명, 평신도 350만 명이 이 훈련에 참가했다. 지금도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 평창에 있는 보강 피닉스에서 전국에서 만 몇천 명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종강하면 모여서 대대적인 수련을 하죠. 저도 거기 가서 한 강좌를 수백 개의 강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예수민 리더십 강좌를 저도 몇 번 가서 참석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죠. 자, 이 에스겔의 이 소명을 받는 에스겔. 이 바벨론이 2차 침공 때에 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바벨론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모든 일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일깨워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인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던 것이죠. 이때가 BC 565년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그 네 생물의 형상과 네 날개와 네 개의 바퀴 모양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이 포로 사건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방으로 옮겨온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법궤의 환상이었고 그 법궤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그 에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그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맺은 후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다시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며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다른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 이동 중에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한 것도 이동하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도 함께 이동하신다는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언약궤도 성전에 안치된 것은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도 정착하신다는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이 네 생명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이 바퀴를 달고 그 백성이 타고는 에스겔의 환상의 모습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을 보니까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20절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 네 생명은 사자, 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무형을 했다고 했어요. 이 네 생명의 복음서를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상징으로 말하기도 하죠. 이 법궤에 바퀴 달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그 열심,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성령 인도를 받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르심은 받은 후 성령의 힘에 이끌려 들러 나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집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된 채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3장 20절에서 27절 보니까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는데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그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에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절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시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민해라.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표징을 직접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예언자적 삶을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이 에스겔처럼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나? 비전을 보고 확신에게 이끄는 지도자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때로 갈 수 있는 포로 시기에 확신에 있게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이 기이한 예언 활동을 해야만 할 정도로 기이한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많은 환상과 상징이 그에게 보여졌고 그것은 그것보다 생생하고 사실적인 비전을 그릴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런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해석 또한 전달받았는데 더불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비전에 대한 다음 같은 리더십의 큰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첫째, 지도자는 먼저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둘째, 지도자는 그의 비전을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줘야 된다. 셋째,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비전을 말하고 확인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추종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고 죄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어 드러난 모든 현장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참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백성이 심판을 받고 황폐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지도자가 자기 자신과 따르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고 있지 않은 영역이 어딘지 알고 분별하기에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리더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중근 목사님은 민족 복음화를 넘어 세계 선교를 주장했다. 이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민족 복음화에서 이 세계 선교로 그 비전을 확대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이전에 한 도시민이라도 완전히 복음화지는 하자는 성시운동을 꿈꾸고 불을 지핀 것도 그였던 것이에요. 이 비전은 1972년 춘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춘천 성시운동의 모델은 존 칼빈의 제네바예요. 그 김중근 목사님은
2005년 성시화운동 총재를 맡아서 전국과 해외를 다니면서 성시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에요. 그런 성시화운동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한다는 3전 전략을 세워서 복음 전도와 함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는 성시화운동으로 거룩한 도시, 깨끗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실제 성시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에는 이혼율이나 범죄율 등이 급감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0년대 김중호 목사님은 민족 복음화를 넘어 세계 선교로 눈길을 돌리게 됐다. 1980년 80세계 복음화 대성회에서 그는 한국 주도의 선교사 시대를 열 것을 역설했던 거예요. 그는 이 집에서 당시로는 생소했던 외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 선교 후원에 참여할 것,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할 것 등 4가지를 도전했던 것이에요. 그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장단기 선교사로 사역 헌신했고, 지금 세계 선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사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1990년 한국 교회 최초의 단기 선교인 뉴 라이프 마닐라 2000으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김중호 목사님이 이때 필리핀 마닐라의 대학생 단기 선교팀 3천여 명을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인은 북한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난 2000년 북한 젖염소 보내기 운동을 결의했어요. 굶주림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향후 10년 내에 북한의 190만 7천호 농가에 젖염소 1마리씩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2천여 마리 젖염소와 차교 설비 등이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김중호 목사님은 생전 인터뷰에서 젖염소는 사막에서도 살아서 무한번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희생과 평화의 상징성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김 목사님은 이 젖염소에 우리의 기도와 복음, 사랑, 애국심을 담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주장했던 양손 선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의 개념을 먼저 사랑을 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도 함께 준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평생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민족 화합 등의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아 고인은 그의 업적이 늦었지만 2002년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셨다. 시적인 문체와 문장녀로 유명한 그는 예수 칼럼, 영원한 첫사랑과 생명, 언어, 리바이벌 등 다수의 저서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고인의 생전에 이 지성의 기로와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을 항상 강조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고인의 개인적인 아픔 가운데 잉태되었는데 1982년 만 20개에 있었던 그의 둘째 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김 목사님은 딸의 투병 기간 동안 자신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은 피 묻은 십자가였으며 실전의 제로점에서 자신을 살게 한 것도 십자가였다고 수리하고 있어요. CCC에서 그의 지도를 받았던 하영조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김인중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정정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등은 이 김중훈 목사님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로 회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많고 영원한 청년으로 불린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다고 하는 것이죠. 고인은 시각장애인 2명에게 감막을 기증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서 마지막 생애까지 잔잔한 감동을 더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김중호 목사님의 따님인 김윤희 총장님한테 햇불 트린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약을 배웠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박성민 목사님의 사이 되시는 박성민 목사님이 CC 대표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대심을 복종해야 된다. 당신 마음에 가득한 자신의 생각, 희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당신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그분의 생각을 듣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이 당신을 속이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으로 응답을 기대하라. 당신 생각 속에 있는 질문한 후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에스겔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인물이 누가 있었나? 우리 시대에 이 70년, 80년 젊은이들이 이제 나라가 이제 어렵다가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비전과 믿음을 심어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세계 선진국까지 일으키는데 그 밑거름이 됐던 그런 영원한 청년 김중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비전이 있는 민족, 비전이 있는 개인이 꿈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간 이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가 위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교회에 푹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